여러분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다양한 성경 구절들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 되심을 아마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는 상황에, 전도하는 상황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시작부터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특이한 것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아주 특이하고 독보적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다 해서.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과 거의 90% 다른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다루어졌던 중요한 주제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침례했던 사건,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것, 나병 환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 또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 기타 등등의 이 다양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더라도요, 되게 다른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그 내용들이 살짝 달라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다르게 쓰여졌을까?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AD 90년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관복음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요한이 굳이 다시 한번 이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굳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들은요, 요한의 별명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 요한의 특별한 관점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한복음은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설명보다는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가 더 부각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신앙이 강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주변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겠을 때, 구원의 사실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마음에 와닿을 것이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다 같은 복음서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와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한편으로는 이 구약과 율법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애초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또 이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도 더 잘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요한복음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1장의 말씀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은요, 이 1장을 시작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가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말씀,
맞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혹은 누군가의 말 이상의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이 헬라 문화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는요, 마치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이나 혹은 화병이나,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는 듣는 순간 그 단어의 뜻과 뉘앙스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되게 그 시대를 지배하던 철학의 중심에 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정확히 그 로고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던 이해하고 있지 않던 누군가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워낙 흩어져 있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재단을 발견할 정도로 이 신이라는 개념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잖아요. 내가 이 누군지도 모르는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 하고 말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봤을 때 요한이 1장 1절의 말씀과 또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항상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로고스 로고스 하고 이야기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말씀의 시작이 이렇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부터 내가 이 로고스를 설명해 줄 텐데, 이 로고스가 지금 너희가 바라봐야 할 참 신이다 라고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쭉 진행되는 12절까지의 말씀이 이 로고스라는 신이 어떤 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했고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이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스스로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빛이 어떻게 오셨는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한편으로 봤을 땐 복음의 정수를 지금 14절의 말씀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에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스스로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신나게 설명했잖아요. 이 로고스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이 분이 지금 육신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빚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흙으로 직접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아마 처음 이 말을 했을 때는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진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나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본 것과 같이 우리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셨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자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더라. 자기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사용한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단어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이 인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12, 1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2,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고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2, 13절의 말씀은요, 이 14절의 말씀, 우리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12, 13절에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이 처음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한다는 말의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에스켄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장막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거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면요, 우리가 장막하면 떠오르는 시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출애굽 시대죠. 그 시대에 장막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가 거하시는 성막이라는 그 장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에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요, 절대 이 구원받은 인생이요,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엄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시시한 분들이 아니라 다 엄청난 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그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새신자 환영회 오늘 준비를 하러 목사님과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얘기된 내용은 아니지만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출발을 하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렸죠. 제가 먼저 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잠시 기다리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녀오셨나 보니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마트 안에서 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전도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쭤봤어요. 좀 그렇죠.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게 어렵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조금 실질적인 팁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뭐를 주의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해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고 신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삶에서 경험했던, 직접 보고 배웠던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듣는 이들의, 보게 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자신이 본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 삶에서 이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평안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확신 가운데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자들로서 담대하게 그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